이 시간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동안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 열풍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한국 영화, 드라마 같은 미디어 컨텐츠가 지금 전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포스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생긴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제목이 지옥인데요.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드라마 제목이 왜 지옥일까요? 그것은 이 드라마 전체 흐름이 지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 내용이 어떠하냐면은 어떠한 불가사의한 존재가 미리 어떻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지라는 것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범 2021년 12월 5일 5시에 죽는다, 지옥으로 간다라고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은 엄청난 괴물들이 등장을 해서 그 사람을 산산이 찢어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이러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온 세상에 널리 퍼지고 널리 알려져서 혼란을 겪는다는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주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좀 재밌으시겠습니까? 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볍게 좀 봤는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찌나 이것을 보면서 불편하든지요. 이 드라마에서는 지옥을 하나의 유희거리로, 하나의 그냥 이야기거리로 소재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옥과 원죄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그저 가벼운 이야기 정도로만, 이야기거리로만 만들고 있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을 만들어진 그저 하나의 신화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지옥이 신화입니까? 지옥이 우리의 상상으로 그저 만들어낸 곳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가라앉지 않는 진노가 영원히 불타오르는 곳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종교를 믿든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말이 옳은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이 지옥 역시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듯이 하나님의 공의 역시도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이 지옥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확실히 존재하고 있음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진노의 영원한 집행 장소인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왜 제가 갑자기 이 지옥 얘기를 꺼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 본문이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3주밖에 안 되었지만 지금까지 로마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열렬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열렬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열리지 않자 그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내어서 자기가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 책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사도는 간략한 인사를 마친 후에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며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8절부터는요,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이 로마서 전체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전체의 대주제가 무엇입니까?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번역이 이렇게 돼서 조금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의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만이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내가 의롭게 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인간의 모든 노력과 공로가 무가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구원에 쓰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8절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헬라어 원어로는 가르라는 접속사가 원래는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총 3번 빠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16절과 17절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15절에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여기서 왜냐하면이라고, 그리고 바로 16절로 시작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왜냐하면이 나오죠. 어떻게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곧바로 왜냐하면이 나옵니다. 총 이 왜냐하면이 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8절부터는 왜 인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만 살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본주의와 왜 율법주의와 왜 유대주의는 안 되는 것인지, 왜 사람의 선행으로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믿음만이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18절부터 인간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너희 교회들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 전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1장 18절부터 시작된 죄를 향한 고발과 폭로가 3장 20절까지, 로마서 3장 20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리고 그 죄성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폭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 결론이 3장 9절에 잘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아멘.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에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구원을 받았고 믿음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에다가 너희도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죄인일 뿐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교회 너희 역시도, 로마 교회 너희 역시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뭔가 남달라서, 너희가 뭔가 특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 아니야. 너희가 뭔가 특별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야. 너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필요할 뿐인데, 이 의는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해주고자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자 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까지 이어지는 로마서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의 도입부입니다. 왜 로마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은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까? 다시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대주의와 율법주의가, 그리고 인본주의가 만연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내가 다른 게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내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내가 잘한 게 있으니까 내가 구원을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혹시나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내 행위로 내 구원을 조금 진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인본주의가 그 초대교회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과 나의 선행으로 구원에 뭔가 보태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다 깨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의해서 거저받은 구원인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에서 신앙이 출발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마저도 너희도 그 믿음 좋은 로마 교회마저도 죄 아래 있는 자로 기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의만, 너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니고, 내가 뭔가 특별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고, 내가 뭔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조리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의가 작용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론 도입부 결말부인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로마교회 너희 역시도, 진교교회 너희 역시도 너희도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너에게 값없는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의 본론의 도입부를 제가 간략하게 쭉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로마서의 흐름을 같이 쭉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8절부터가 로마서의 그 본론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18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단어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토록 전하고 싶어 했던 그 복음, 그 메시지의 시작이 다름이 아니라, 다른 단어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에서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법정적인 판결과 더불어서 반드시 행해져야 할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징계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징계는 누가 누구에게 내리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더 바른 길로 인도해내기 위한 사랑의 매가 바로 징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재판장으로서 죄인에게 판결을 내리시며 동시에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이죠. 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영원히 지속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익히 알듯이 천국이 반드시 존재하듯이 지옥 역시도 존재합니다. 그 지옥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는요, 10년, 20년,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 진노는 영원히 타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로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성경에서 어디로부터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보좌를 의미합니다. 즉 종말의 백보자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때 하늘의 백보자의 법정 앞에서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때는 사랑과 인자의 예수님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불의에 분노하시며 철저하게 율법의 기준으로 판결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그 누구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입은 사람 말고는 그 누구도 이 심판에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핑계 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19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본능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문화권에서 살고 있든지 그 사람에게는 종교적 본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났든지 미국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조선시대에 태어났든지 고대 이집트에서 태어났든지 똑같은 종교적 본성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교적 본성이 무엇입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절대자를 예배하고자 하는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것을 숭배합니다. 다른 것을 예배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곳곳에 알려주셨습니다.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봤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 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바라보며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경건의 자리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그 나무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며 하나님을 떠올리기보다 자신을 더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종교심이 있었지만 완전히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 피조 세계에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악입니다. 우상 숭배가 저기 절에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그런 죄악입니까? 아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생들이 우상을 숭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숭배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섬깁니까? 나의 평생 소원이 나의 우상이 됩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됩니다. 나의 성취와 나의 성공이 우상이 됩니다.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가 우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이,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우상 제조기이고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진, 그런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본성을 가진 우리를 지금 오늘 말씀에서 고발하고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그것을 부인한 채 내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은 그 모습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우리 안에 죄성을 낱낱이 고발하고 폭로시키어 들추어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의 심판과 형벌을 정면으로 응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러한 진노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무 불편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은 이 설교 시간이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폭로시킬 때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할 때에, 설교자의 입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가지고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라는 그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독한 근시인 목사님께서는 한 손에는 등불을 가지고요, 한 손에는 3시간짜리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문을 쭉 읽어 내려갑니다. 줄줄 설교문을 그냥 읽어 내려갈 뿐인데 그 자리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지옥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 무서워서 기절하기 시작합니다.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그 자리에서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흥의 불길이 미국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찰스 피니, D.L. 무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 부흥이 2차, 3차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이 일어난 지역에 술집과 유흥가와 도박판이 모조리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신학교들이 그때 그 시기에 지어졌습니다. 생겨났습니다. 이 부흥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훗날 이 현상을 바라보며 무엇이라 부릅니까?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 불렀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그 설교자의 설교 한 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모두 망하게 되었다라고 죄인들의 죄를 폭로시킨 것입니다. 너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을 뿐인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 안에 회개하는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오늘 로마서 역시도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 복음을 전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진노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로마서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인생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글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의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만 기억하면 우리는 진짜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뭔지 모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좋은 소식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나의 절망적인 그 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처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을 향해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정면으로 응시할 때에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만을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복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좋으신 하나님도 맞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비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메시지는 사람을 진실로 살리는 메시지가 아니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그 맹렬한 진노의 결과인 지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맹렬한 진노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오직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자에게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까?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덮어져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그럴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거저 구원받은 우리가, 이미 죽었다가 겨우겨우 살아난 우리가 과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겨우 건짐을 받고 우리 언제부터 그토록 의로웠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그토록 선했습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고 죄로 인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쓴 이 편지에는, 로마서는 그 믿음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에다가 바로 본론의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 영원히 맹렬히 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죽어 마땅한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이 그 구원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여기고 있다는 것을 지금 그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어떠한 감사도 없이, 구원에 대한 어떠한 감격함도 없이, 나를 구원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떠한 경외함도 없이 그저 무덤덤하게 교회를 출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교회당을 출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각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18세기 미국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1904년 웨일즈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살아난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격하며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른 그 무엇보다 오직 복음 위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